사람들은 초면에 만나 인사를 하게 되면 통성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이를 묻게 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창세기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십 년 지난 후에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멀리 가나안 땅에 떨어져 있던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돼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보내는 그 병거를 보고 아, 진짜 애굽의 황제가 보낸 병거구나. 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야곱은 거기서 이집트 황제와 상견례가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께서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애나 어른이라 이렇게 초면에 인사를 나누게 되면 연세를 묻는 것 같아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을 또 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인사에 인생의 고단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청년 때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아들 이사, 그 다음에 아들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한 야곱인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 나는 지금까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그때는 참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바로처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야곱처럼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목사님, 저 얼마 안 됐는데요. 험하게 살았습니다. 노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의 대답은 130년이었어요. 근데 이 130년은 단지 세월의 나이에 불과한 겁니다. 세월의 나이는 우리를 점점 늙게 만들어요. 기억도 희미하게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정신이 멀쩡하고 치매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걸 하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한 말이 바로 나온 사람, 단어가 입에서. 근데 생각을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사람. 한참 입만 다시고 그 무슨 말 있잖아. 기억이 이제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도 이 정신이 맑아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80, 90이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사는 거. 목사는 머리를 할 수 없이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많이 쓰면 치매는 안 와요. 그 중에 저는 목사라서 할 수 없이 언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보다가 영어 보다가 히브리어 보다가 헬라어 보다가, 그러니까 머리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예, 저만 또 정신이 맑으면 뭐 하겠습니까? 같이 산 사람도 정신이 맑아야지. 그래서 사모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영어와 한문을 쓰시오. 그래요, 저 검사를 해요. 쓰고 있는지.
한번 써도 안 애워진다는 거예요. 애우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머리만 돌아가면 되니까. 나이가 들면 육체도 약해지고 기억도 희미해지는데 솔로몬은 나이가 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해당되는가 잘 한번 보세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진다.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들어진다.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쥐저기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될 뿐이다. 네, 인생이 점점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모습을 입이고 눈이고 허리고 다리고 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세월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세월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세월의 나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감정의 나이도 있습니다. 어른이 됐는데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다. 감정의 나이를 아직도 못 먹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 바울이 하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생각의 나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나이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나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하는 나이, 생각의 나이, 깨달음의 나이가 들어서 성숙하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고 말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른이 돼가면서 철이 된다는 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대중가요 가사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가사를 참 잘 쓴 것 같아요. 인간의 늙어감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여러분이 익어가신다니까. 철없는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값을 해라. 나이 헛먹었냐? 나는 이 말이요. 그렇게 기쁜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이 값은 헐값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나이를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이 나이가 들 때까지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고통도 많이 당했고 아픔도 다 많이 겪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 다 나이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부지 행동을 하게 되면 나이 값을 해라. 핀잔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른이 되면서 나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갖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성숙한 믿음 아닙니까? 나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몇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나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걸 봤습니까? 어떻게 말하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말해요. 앞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걸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나이를 헛먹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를 헛먹었는지 말하는 것에 어른이 돼가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말하는 나이가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이를 먹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말합니까? 아니면 감정대로 말합니까? 아니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말합니까? 세월의 나이는 먹었으나 아직 철부지 아이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가 어떻게 말을 하고 살 것인가 가르친 게 있어요. 골로새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소금을 말하는데 언급했겠어요? 이 소금이 어떻게 합니까? 맛을 내죠. 저는 좀 싫어하는 음식이 몇 가지 있어요. 설렁탕 잘 안 먹어요. 거기다 소금 안 치면 진짜 못 먹어요. 진짜 밍밍해가지고 무슨 맛으로 설렁탕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납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소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족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 교만한 말이나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하는 내 나이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말하는 방식 버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나이를 헛먹지 않는 길이에요. 두 번째 나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깨달음의 나이예요. 바울이 깨달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깨달음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인생에 대해서 깨닫겠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깨닫겠습니까? 죄와 죽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눈물과 고통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점점 어른이 되면서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인생도 알고 돈도 뭔지 알고 건강이 어떤 것인지도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알게 돼요.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요즘 여러분 방송 보면 갑절의 행포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지금
외치기도 하고 촛불 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한참 그런 생각했어요. 부모 덕에 인생의 쓴맛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돈도 갑자기 생기고 자리도 지위도 높아지니까 안하무인이에요. 그런데 먹는 게 뭐라고 대들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격 살인도 하고 짓밟고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 여전히 말단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추태를 부를 수 있을까? 당연히 못 부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나그네를, 고아를, 과부를 잘 생각해줘라. 그리고 단서를 붙입니다.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았냐? 나그네를 너 잘 대접해야 된다. 마찬가지죠. 광야를 하나님이 걷게 하시면서 그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줄 아느냐? 너를 낮추며. 그렇죠. 더러운 인간의 교만과 더러운 걸 다 하나님이 물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깨달음이 없는 인생 참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 아이와 같은 철부지 일을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예, 그게 믿음의 나이를 헛먹지 않은 길이에요. 세 번째,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나이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믿음의 나이입니다. 믿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삶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숙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 따끔한 얘기도 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지 못했도다. 교회 다닌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초보 신앙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 젖은 누가 먹죠? 아이가 먹죠. 죽은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어떨 때 가끔 죽 드세요? 병들 때 드시죠? 죽은 환자의 음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 드시겠어요? 갈비 뜯겠어요? 주시기만 하면 아시죠? 갈비 뜯죠? 갈비가 맛있고 건강합니다. 성경에서 그걸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말씀, 헌신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삶도 열매도 별로 없고 아는 것이 없어요. 계속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까? 성경 보면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그 승리하는 정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있죠. 어제 새벽 기도 때 보고 있는데 그 교회 초신자들이에요. 바울이 새 안식일밖에 성경을 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이쁘게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칭찬해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인데 신앙생활을 너무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래 믿었는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벌써 선생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볼 때 자녀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가끔 볼 거예요. 애가 자라면 몸도 자라면 뭣도 같이 자라야 돼요. 정신도 같이 자라야 되죠. 근데 정신 지체가 있죠. 그게 부모의 근심이죠. 지금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른이 되면 믿음 생활도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거예요. 유아의 신앙 상태가 어떤 거냐? 십자가, 고난, 헌신 그거 못 먹어요. 딱딱하니까. 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아주 몇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외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를 못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는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의 믿음은 버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나이를 헛되이 먹지 않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월의 나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의 나이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각, 어른의 생각.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부렸노라. 어린아이 여러분 키워보셨죠? 애들 무슨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너무 뻔합니다. 노는 거, 노는 생각밖에 안 해요. 두 번째 먹는 거. 애들 생각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해요. 책임감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 노릇하는 거 아예 관심 없습니다. 애들은 사고만 쳐요.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먹는 얘기 하다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끝에 같이 가다가 앞에 길거리 음식이 있죠. 길거리 음식을 이제 파고 있는데 애가 하나 사 먹길래 나도 하나 주라. 애가 아빠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아빠를 먹으면 안 되니? 아빠 먹지 마세요. 이거 불량식품이에요. 정말 아빠를 생각하는 걸까요? 내게 하나도 없어지니까 아주 지혜롭게 아빠를 따돌린 거예요. 아빠 이거 드시면 안 돼. 불량식품이야. 그럼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나이에 들어서 함부로 안 드시죠. 50 넘어간 사람 뭐 그 전에도 진짜 여러분 먹는 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먹는 거 관리 잘 하셔야 돼. 예. 제가 집사님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대요. 주님이 모든 병은 다 고쳐주면서 왜 당뇨는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병이 낫겠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에 든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주님이 그냥 안 줘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난 것은 막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건 자기들 책임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한 끝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 꼴등으로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받는 거는 자기 몫이에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말이 좀 기억나요. 진짜 명언 같아요. 제가 교회 청년부 교사할 때 그분이 지도 목사였는데 영국으로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와서 저희 신학대학에 교수로 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서로 마주쳤는데 한 사람은 교수로 나는 학생으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강의 끝나고 제 얘기 하나 당부하더라고요.
성적 잘 받아두세요 그러더라고. 성적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사실이에요. 성적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어디 서류 안 내면 괜찮지만 서류 내려면 거기 따라다녀요. 목사도 요새 청빙하는데 서류 중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그것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 그건 왜 보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적증명서를 교회에서 목사 청빙하는데 왜 보려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가 그걸 보려고 그랬겠죠. 점수 봐서 뭐 하겠어요. 내가 정말 성실했으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고 공부할 때 성실히 안 했으면 내가 점수는 안 좋을 거고 그렇게 가늠한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나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장성에서는 이제는 내가 나이 든 어른답게 살고 있다. 어른들이 세월이 나이는 들었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어른 여전히 철부지예요. 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고만 치는 어른 철부지입니다. 가끔 여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요. 목사님 저는 애 둘 키워요. 남자애. 하나밖에 없잖아요. 입양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집 애 둘이에요. 남자애. 누구겠어요? 남편을 이렇게 말 남편을 아요 애라고 칩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말 안 듣는 애가 2명 있는데 하나는 남편, 하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철부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철이 들면 부모를 생각합니다. 철이 든 신앙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철이 없을 때는 자기만 위해달라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요. 자기만 위하는 겁니다. 철이 들면 하나님을 위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 태평성대가 됩니다.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저 휘장 속에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양심이 찔린 겁니다. 염치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앞에서 한마디 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좀 염치가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왕이여 좋을 때 나소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얘기해라. 어마어마한 은총을 줘버립니다. 내 집안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아우성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은 똑같죠. 애들 엄마들이 가끔 애들 돈 세뱃돈 이런 거 뺐을 때 있죠. 진짜 뺐을까요? 엄마는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더 많은 것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철부지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육신을 쫓아가는 자, 성령에 관심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시골에서 목회한 아주 오지 같은 그 시골에서 목회한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 철부지 성도가 많아하는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 설교한 걸 내가 보다가 혼자 많이 웃었어요. 아마 우리처럼 사람도 많지 않고 아마 시골이라서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성도들이 철부지 성도가 많았는지 이렇게 설교했어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설교했는가. 교인들 중에 신앙이 성숙한 신자가 있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철부지 같은 신자도 있습니다. 철부지 신자는 목회자를 힘들게 합니다.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철부지 신자는 목회자를 힘들게 합니다. 철부지 아이는 엄마가 동생을 예뻐해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철부지 신자는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목회자가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목회자가 새신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 질투를 합니다. 아마 이런 백성이 있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숙하려면 철부지 신자들이 철든 신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신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은 철든 신자입니까? 아니면 철부지 신자입니까? 돈을 피난처로 생각하는 신자는 철부지 신자입니다. 쭉정이 신자입니다. 가라지 신자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전능자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사람은 철든 신자입니다. 두려울 때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아직 철부지 신자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철이든 성도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딱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딱 듣고 있다가 저거는 박집사가 문제야. 저 박집사만 변화되면 우리는 교회는 괜찮아. 아니야. 저 이원사가 들어야 돼. 저 인간이 꼭 말씀이 많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교회가 변화가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저한테 속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목사님이 설교한 거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런데 자기가 뒤집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더래요. 너 들으라고 한 설교였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뒤집을 수가 없으니 그게 문제예요. 누가 뒤집어 주시는가? 너무 잘하시네. 성령께서 역사하면 뒤집어 주는 거죠. 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나이마다 걸맞는 인생으로 살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공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논어를 보시면 공자가 나는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 말이 있어요. 15세 지학. 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30세 이립. 이제 그만큼 배웠으면 스스로 홀로 서야 된다. 40세 불혹. 뭡니까? 이제 내가 미혹받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바른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50지천명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공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이 이 땅에 나를 살게 하는 그 뜻이 뭔가 이 나이쯤 되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60이 위 순입니다. 귀가 순해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인생을 다 배우고 깨닫고 보니까 거스르는 말 그런 것도 능히 부드럽게 감당할 만한 인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0이 종심입니다. 종심은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도인 수준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품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공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세 뭐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성숙해야 되는가, 그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세월의 나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감정의 나이도 있고 생각의 나이도 있습니다. 깨달음의 나이도 있고 믿음의 나이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버림노로 하면서 우리에게
또 알려준 말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멋있는 모습 설명합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후피하죠. 점점 주름살도 많아지고 아까 전도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세잔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내 생각의 나이, 감정의 나이, 믿음의 나이는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철부지 어린아이의 생각과 깨달음 버려야 됩니다. 그게 세월을 허송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나이를 헛되이 먹지 않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저로 듣게 했습니다. 너희가 벌써 선생 될 터인데 아직도 초보 신앙에 머무르냐? 사도 바울은 내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과 같이 세월의 나이만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의 나이, 말하는 나이, 생각의 나이, 감정의 나이가 완숙해져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